연중 10주간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해야 된다. 아니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 중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했지만 옛사람들에게 이러신 말씀이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살인은 누가 하겠냐는 거죠. 물론 요즘 같은 정말 어수선 세상에서 그런 것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복음을 생활하고 신자들 또 우리 믿는 이들은 그보다는 더 현실적인 바로 이웃사랑, 가까운 가족 안에서 늘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 성당의 형제 자매들 정말 요청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님은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했냐면 살인한다는 거와 정말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밀도가 얕은 건데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화를 냈다고 재판에 넘겨진다는 건 뭐냐면 상당히 골이 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지만 정말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 관계들 또 친구 관계들에서도요. 생각지도 못하는 아주 사소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아주 크게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웃사랑을 위해서 정말 또 조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예요. 구체적으로 마테오 공동체에서 믿는 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들을 마테오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치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공동체의 화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 최고의에 넘겨지고 또 멍청이라고 하는 자 불붙는 지옥에 넘겨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매일 만나는 형제들한테 이럴 수가 있거든요. 말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돈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또 사업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또 대자 대녀 관계에서 돈 문제가 껴가지고 그렇죠. 여러 저도 경험을 보면은 대자 대모 사이에 또 대자 대녀 사이에 대부 대자 대모 대녀 뭐 친분한 그런 단체 모임에서 여러 가지 금전 문제가 크게 사단을 냅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단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인간 관계 속에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욕하는 거죠. 바보 같다든가 멍청이 같다든가 또 막 분노를 일으킨다든가 여러 가지.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동시에 성당에 또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여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 할 때에 주님께 봉헌하기 전에 바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물러가서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바치기 전에 그 형제와 화해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해성사를 보고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또 내가 인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그 관계를 잘 화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특별히 저는 화를 내고 분노를 한다는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왜 일어나느냐?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 왜 이러한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성급함에서 나타나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보려고 그래요. 대부 대녀 관계도 대모 관계도 어떻게 빨리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렇죠? 친해지는 것도 빨리빨리 친해지려고 하고 그 좀 템포를 늦춰서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라든가 성내는 것은 모든 분노의 출발점은 성급함이에요. 이것은 교회 2000년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 클리마쿠스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분노하는 자는 간질 환자와 같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편 4편 4절에는 분노에 대한 거, 분노를 하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페소서 4장 26절에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화는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말지만 당연히 해질 때까지 노여움을 정말 풀어라. 노여움을 부리지 마라 하는 것이죠.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이 요즘에는 부부 상담이라든가 대화법에 많이 나와요. 정말 그 부부가 서로 대화하다가 또 형제끼리 또 공동체에서 언쟁을 하다가 할 때는 딱 끝나고 좀 피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안 될 때는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잘 안 돼. 그러니까 주위에서 좀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 좋은 거 있잖아요. 말려주는 거. 좀 나중에 그럽시다. 서로 이해하세요. 하고서 띄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망가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초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러한 그 가치 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노는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또는 상처를 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끌어오르는 감정이에요. 따라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슬픔도 그렇지만 성급함에서 출발하고 또 본성에 반대되는 작용에서 드러나게 양심에 반대되는 측면이죠. 따라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분노를 하면 하루 종일 짜증이 나고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또 눈앞에 상처 준 사람들 얼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밤중에도 꿈도 꿀 수 있고요 공포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분노라고 하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 현장을 뛰쳐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여움에 대한 분노에 대한 기억이고 이 기억이 기도를 방해하고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분노는요 당연히 성급함에서 시작하지만 분명히 서로의 관계 속에서 증오와 연결되어 있어요. 분명히 증오와 미움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성생활에서 정말 이것은 거짓 열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바라보면서 따라서 우리는 이 분노와 대도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재물을 낼 때 재물을 좀 내려놓고 화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해의 수단인 환대하고 환영하고 또 분노의 반대가 뭡니까? 인자한 삶, 사랑의 삶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히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노여움과 분노에 어떤 그 해가 되지 않도록 위로를 한다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모든 것들, 이 악덕의 뿌리,
우리 악독의 뿌리는 뭐냐면 이 분노를 하는 것도 내가 나 자신보다 다시 말해 내 자신이 그 사람보다 이웃보다 월등하다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잘라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좀 잘라내야 된다. 훈련을 좀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혼탁한 분노, 노여움은 세 가지 대처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자들은 많이 시편 기도를 하면 사자도 그렇고 수도자도 그렇고 시편 기도를 매일 하는 이유가 우리도 그런 분노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저도 인간인데 많은 사람 상대하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 받고 그렇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두 번째는 인내 수련을 해야 되겠죠. 인내 수련도 정말 그 자리를 떠난다든가 또 일정한 기간 시간을 좀 휴식을 취한다든가 그리고 세 번째는 자선을 베푸는 것 자체도 분노에서 해결될 수 있는 수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이러한 관점들을 실생활에서 가족 안에서 성당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여러분들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